지금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대로 집중 시대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안히 집중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농단하고 하나님을 농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농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이 그냥 운명과 저주 팔자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줄 알고 지금도 흑암은 계속 지금 인간을 좀 농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된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도를 깊이 닦으면 네가 된다. 네가 사상만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은 되는 것 같아. 왜?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물을 주면은 굉장히 희망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부르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겁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그야말로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결국은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안녕, 평화, 행복 이거를 구하다가 조금 육신적으로 평안해지면 하나님 놓치도록 만드는. 지금 이 시대의 흑암 권세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속임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속고 있는데 속고 사는 그게 진리라고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는 이게 평가가 잘 안 돼요. 왜? 뭐 잘못된 거 붙잡아도 힘을 얻고 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망할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육신적으로 충족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망할 줄 모르고 지금 현재 그게 힘을 얻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먼 훗날 완전히 그 후회를 가져오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뭘 못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훈련 속에 있으나 뭐를 못하도록? 진리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전도자의 직무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거는 어떤 이야기가 허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살구쫓을 스승을 두고 그 채널에 맞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즐거움과 내 평안, 나에게 원하는 거 그게 들려오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벌써 하나님만 40명 아니에요. 40명. 재림 예수만 해도 벌써 37명인가 그래. 요즘에 더 늘었는지도 몰라. 또 혹시 몰라. 재림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껍데기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쭉정에 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마저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얘기입니다. 왜냐? 겉으로 볼 때는 연한 순 같고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 주님 그러지, 실제적으로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값으로 죽은 분이에요. 십자가 달려 아주 극악하게 처형된 분이에요. 거기에 무슨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고 거기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능력, 이거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흑암세력. 그리고 쏟고 있으면서도 쏟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인생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나중에 뭐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흑암의 세력은 춤추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춤추고 있는 그런 흑암의 문화 속에서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모르고 원래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쭉정이 되고 쓰레기 돼버리고 허물 가지고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만큼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뭐 이게 구원 받았는 거야, 못 받았는 거야, 이게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뭐 그러라니까 그렇다고 믿지 뭐. 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길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그냥 처삼촌 쳐다보듯이, 그 뭐 처삼촌 뭐 벌초하듯이 쳐다보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은 흑암세가 초집중해서 우리를 이렇게 멍 때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멍청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멍청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밥 사주려고 하다가 밥은 말고 뺨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흑암권세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멍 때리도록 만들고 멍청이로 만들고 아주 그냥 바보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흑암 세력에 의하여 멍 때리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다. 흑암의 세력은 박멸하는 존재다. 그래서 흑암의 세계다 하면 반드시 꺾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고, 내 능력과 한계가 와서 못 넘어서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의 축복이 그래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하면 누군가 사명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자를 부르는데 아주 그냥 뭐 괜찮은 사람, 뻑적지근한 가문 이거 불러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족속을 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히브리 민족이라는데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게 뭐냐? 물 건너왔다 그 뜻입니다. 쬐끄만 약소국가 이거를 선택하세요. 그거를 선택해서 그 가장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모든 백성,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저렇게 몰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한 거기에 은혜를 듬뿍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머리가 나빠서 미련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최고로 뛰어나던 선량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완전 승리하는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모델로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면 뭐하러 이게 성경이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남의 나라의 역사를 왜 파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초대왕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세웠더니 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축복은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정말 일천번째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심전심 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섰어요.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섰어요. 그야말로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섰어요.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가진 지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혜, 이거를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다 보니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에게 당합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마누라 때문에 당했구나. 당하는 것도 안 당할 수 있어요. 당한 게 그게 그거지 뭐 도끼인 게 끼니지 뭐리네. 이렇게 이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복음의 흐름, 이게 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때? 이제 왕이 올라왔겠다. 이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옆에서 막 뭐라 하니까, 옆에서 또 막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왕권, 이 힘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부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남부 유다는 누구의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부 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의 흐름을 타기는 타야 되는데 직기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언약을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똑같이 주셨어요. 다윗의 길을 가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 네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이 복음 언약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어요. 왜? 자꾸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러한 나중심, 육신중심, 나성공중심.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남부 유다가 진짜의 언약을 확실하게 회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쓰셔서 이 복음으로 풍성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반대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집중 실패는 끊이지 않는 전쟁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단의 집요한 집중에 르호보암이 밀려버렸어요. 오직 예수,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유업으로 오질 않아. 그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마음속에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허탄한 이야기가 뭐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집중,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에 실패하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 내 자신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 막 내게 영적인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막 구랍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4분 오열되고 내적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옆에서 막 집중 포화를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집중 실패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 이게 대를 이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또 아사와 바사와의 전쟁. 이게 대를 넘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언약. 이거를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왜 분열이 됐을까요? 나라를 나눠서라도 언약을 붙잡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북부 이스라엘은 남부 유다에게 자극을 줘서 함께 완레스에서 세계복음하도록 했는데 이게 웬걸? 남쪽은 북쪽을 향해서 전쟁하고 북쪽은 남쪽에서 전쟁하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 실패는 뭐냐? 전쟁의 시작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로보암과 그 밑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왜 가문에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남부 유다에 언약의 자극을 줘서 함께 완레스에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 영적인 주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가 뭐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받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주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다윗이 행한 게 뭐였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이에요. 번제, 그리스도, 할일, 하나님의 나라, 기다림,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여로보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평생 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거리를 했기에 그 후대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완전히 인생 멸망 가문의 모델이 되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언약 놓치고 막 하다가 그냥 폭삭 그냥 망해서 그냥 가버리셨다. 그러면 나중에 회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돼. 먼저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거 하다가 칵 갔어. 이제 이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이 교회 이거 여기 와가지고 여기 하면 안 돼. 왜? 그때 그 사람 그거 하다 그냥 칵 갔어. 이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름을 남겨도 좀 괜찮은 이름을 남겨야지. 멸망하는 이름을 남기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요.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이 뭘 했길래? 첫째, 예배를 방해했는 겁니다. 이제 북부 이스라엘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뭐냐? 집중을 해야 돼요. 뭘 집중해야 돼요? 여로보암이 받은 언약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한껏 은혜를 받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얘기했어요. 영적인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겠다니까.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참, 그거 좀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수제자인데 조금 전에는
막 네가 복을 받았다 해가면서 그냥 온갖 복을 다 부주는데 금방 뭐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나 같아도 좀 섬찟했을 것 같아.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님의 그냥 칭찬 받고 은혜 쭉 받았는데 배란간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보면서 뭘요?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단의 역사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늘 사람의 생각을 합니까? 그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의 중심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언약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들 언약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내추럴한 창세기 3장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게 임한 이게 10지파가 이거 나중에 이거 다 흡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치적인 생각, 정무적인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놓치면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 결국은 육신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부 유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짝짝쿵 해가지고 나중에 쿠데타 이렇게 갖고 나를 그냥 샥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여로보암이 뭘 통해서 봤어요? 지금까지 나라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그거를 세상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 세상의 문화적인 모든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즉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이것을 계획했다. 그래서 계획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했어요. 무엇을 계획했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 배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은 보시고. 여러분들 복음에 집중하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우상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신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 절하도록 만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흠양했어요. 이게 여로보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여로보암 대에서는 아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 복음에 집중하는 걸 봐왔어요? 못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 왕이 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나느냐?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바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 나답 왕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바사가 여기에 그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졌다.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는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니 이게 말씀의 나중에 성취됩니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어버릴 것이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그렇게 재앙받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언약을 붙잡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큰 범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그냥 현창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사를 주권자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바사가 그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도륙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사를 통하여. 근데 이 바사는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왜? 집중이 안 돼. 복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여로보암 아들 나답 왕을 모반해서 왕으로 되었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결국에 가서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을 통하여 바사 가문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 실패는요 가문 실패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언약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이렇게 멸문지하에 있는 개인의 집중 실패 모든 가문의 저주 여기에서 건져내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실패의 암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실패와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결국에 와서는 바사는 시므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바사 가문이 완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요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의 길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오므리가 반역해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리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시므리의 일주일 동안에 왕이 7일 천하였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극을 했어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어요. 이 오므리는 뭐냐?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독한 왕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집중 성공이 가문 성공을 가져온다는 이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힘을 얻고 뭐 하고 뭐 하긴 뭐 힘을 좀 얻긴 얻어야 되겠습니다. 얻긴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의 길에 선 사람들은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한다는 것은 죽고 완전히 파산됐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가문에서 최고의 악독한 놈이 나왔다. 그것도 멸망당하는 가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중 실패는 결국은 가문 실패와 연관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거울로 주셨고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결국은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다윗의 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윗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약속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세상에 흑암의 이끼가 가득 차 있고 흑암의 사상으로 가득 체질이 되어 있고 세상의 문화로 내가 포로 노예 속국 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깊이 들어가면 접신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이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언제 들려와요? 언제 초집중이 됩니까? 제가 그전에 저도 수영을 잘 못하지만요. 내 친구도 수영 진짜 못해. 나보다 더 못해. 나도 못하는데 이건 더 못해. 무슨 병이요? 병. 그런데 그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데요. 이게 급박히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큰일 났대. 왜? 호우 조건. 내가 내려가가지고요. 딱 붙잡았더니 나를 목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이 셌기에 망정이지. 그 친구가 좀 말랐어요. 그래갖고 주먹으로 밑에서 아파카트를 탁 했더니 손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니까? 야, 죽는 게 이거구나, 이게. 그랬더니요, 진짜 궁여지책이라고 거기에서 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중이 되냐? 요놈을 밑으로 내리고 내가 숨 쉬고 다시 올려가지고 발 붙잡고 한 걸음 가고 찍어 내리고 내 숨 쉬고 나중에 내가 붙잡고 또 가고 이게 그냥 쫙 오더라니까. 그 작전을 했어요. 탁 하고. 그래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걸 붙잡고 가고 나중에는요 힘이 너무 없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이제 인생 끝이다. 해가지고 그냥 딱 놓고 섰더니 가슴 차대.
빠져나가긴 빠져나간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쫙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친 게 이 시대의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 전쟁입니다. 여기 방향만 잡고 있어도 승리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집중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집중운동 21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직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7가지의 응답을 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들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서밋되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인 서밋은 이게 이면으로 전달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인성이 회복돼서 오직 어떤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때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 이때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이 드디어 어디에 성공하게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돼요. 평일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의 비밀, 유일성의 비밀, 재창조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세요. 이 언약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랬더니 2대도 못 가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최고의 악명 높은 왕 아합왕까지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 집중하고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의 후대가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방인입니까? 여로보암이 평신도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 집중 안 하니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낮은 자리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은 뭐냐?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안 잡으면요. 이거 주풍낙엽이에요. 마귀 금방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장로님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나 혼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야 되잖아. 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 뻗어 들어가서 특별히 무슬림 같은 데는 한 가정에서 8명, 12명씩 막 낳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중직의 대학에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 어떤 젊은 청년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온 땅은 무슬림화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선진국 애 낳았냐? 안 낳았냐? 우리는 8명, 12명씩 낳는다. 100년 지나봐라. 200년 지나봐라.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열매 맺지 못하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자기 육신 주심 이거 따라가지.
그러면 이 땅에 씨를 남기지 못하잖아. 후손은 여로보암과 같이 완전히 멸망지어 이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여러분들 이 복음 붙잡고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제 그거 이제 좀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고 한 달쯤 되면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뭐를 즐겨요? 이 나이를 시험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 요거 그냥 박상 이제 이런 응답과 이기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막 엄마 뽀뽀요? 깍꿍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서 돈 좀 벌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벌었답니다. 좀 뭐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끝까지 찌어다면서 이게.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그냥 상습적인 분노가 오늘 갑자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항상 맨날 그냥 신경을 내고 싸우다가 요거 내가 영적인 문제나 요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 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고 보여지는 게 아주 풍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중운동 해야 됩니다. 집중운동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후손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로보암은 한 가지 집중을 놓쳤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사는 여기 있는 나의 백성들아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언약이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의 체질이 되어서 후손들이 성공하고 가문에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길의 선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개인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